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가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변화받은 삶입니다. 변화받은 삶. 외국에 나가보면 자기 나라의 국력이나 세계적인 위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미국에 입국을 하려고 하면 입국 심사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저 아프리카의 그 후진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의 작은 나라의 출신들은 그 미국에 입국할 때에 그 입국 심사를 아주 꼼꼼하게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독일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 국민들은 쉽게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 두 번을 나가봤거든요. 두 번을 나가봤는데, 한 번은 10여 년 전에 태국에 한 번 갔었고,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목사님들과 함께 필리핀에 그 전도 여행을 갔던 게 전부입니다. 전도 여행도 여행이죠. 그 해외 여행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던 영어 공부를 3일을 했습니다. 외국에 간다고 3일을 했는데, 그래서 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보통은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어디 있을 거냐, 며칠 있을 거냐, 왜 왔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 그 프린트 된 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며칠 있을 것이냐,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적혀있다. 한글로. 며칠 있을 것이냐, 그걸 적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바로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좀 3일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현지 사람이 말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또 섭섭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지 선교사님인데 물어봤거든요. 아니, 보통은 물어보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더라.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그 엿장수가 오면은 병하고, 그리고 그 찌그러진 냄비 이런 것들을 갖다 주고 엿을 막 바꿔 먹었거든요. 제 친구 한 명은 냄비를 가지고 왔는데 멀쩡한 걸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도 이거 문제가 좀 되겠는데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아니나 다를까 막 빗자루 들고, 왜 옛날에 어머님들이 그 아이들 잡을 때 하는 소리 있다 아닙니까? 막 바로 앞집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먼지 나도록 그렇게 맞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번데기 한 봉지를 그때도 저 병이나 이런 거 갖다 주고 번데기도 그 바꿔 먹었거든요. 그때 벌써 리필이 있었습니다. 그 번데기 요만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꽃갈콘처럼 말아가지고 신문지에 그걸 이렇게 한 컵 주걱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떠가지고 주면 그걸 먹고 가가지고 국물만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이제 리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떠갖고 이렇게 국물을 주는데, 이제 번데기가 하나 이렇게 요만한 거 하나 들어오면 그날은 기분이 없을 정도에,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살았는데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또 88 서울 올림픽, 올림픽도 치르고,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몇 년 사이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만 잘해서 이루어진 발전이었을까요? 물론 열심히 살았던 우리 민족의 강인함이나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이 땅에 뿌려진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모든 면에서 1등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들고 1620년 11월 11일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플라이머스 항구를 떠나가지고 미 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이 지금 초강대국의 미국을 시작했던 시작이었습니다. 캐나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선진국은 보면 죄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1885년도 4월 5일에 아펠렌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비로소 이 민족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는 유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들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었고 또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해주었고 개척 정신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사회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때는요 무속을 신봉했고요 매사를 정쟁이나 무당들에게 가서 물어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결혼도 할 때도 사주팔자 이것을 물어보고 결혼을 했고 이사도 날짜를 물어봐가지고 괜찮다고 하는 날짜에 이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고요. 여러 신들을 믿어가지고 그 정을 보름이 되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뒷방이나 아니면 헛간이나 부엌 같은 데에 음식을 이렇게 놓아두곤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혹시 하나라도 빠지면 동티날까봐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가 화가 날까봐 그것이 두려운 마음에 그 비위를 맞춰주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는 단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아덴 사람들도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제 해코지를 당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들의 단까지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민족이 그런 신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그 잔재와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사를 하는데 날을 받고요. 그리고 그 날을 맞춘다고 이사비를 몇 배를 주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빛의 자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빛의 생활과 이전의 어두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여기서 어둠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죠.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믿고 믿었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삶이 어두움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전에 어둠의 생활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 서쪽 해안가에 있던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명성을 떨쳤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요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원형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미 목욕시설이 있었고, 그리고 체육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큰 도서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무엇보다도 그 아데미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이 신전의 전체 규모가 2,600평이었고 건물에 세워진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이 127개나 되는 아주 웅장한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추앙을 했지만 그 음란한 풍조로 말미암아서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또 마술이 승행해가지고 집집마다 에페시아 그라마타라는 부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에베소는 우상의 영이 꽉 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갑니까? 사도 바울이 가죠.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상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장사들이 이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니까 그 사도행전 19장 23절에 그 일어났던 그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들 모두가 전에는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요 보살을 지내고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막연하게 그 악령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을 물려쳐 준다는 무당을 의존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어둠의 생활이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받고 어둠의 풍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일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화가 일어나고요. 무지에서 헤쳐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 달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뭐 그렇게 사는 집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제사들이 이제 추도식으로 바뀐 집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추도식이 옳다 그러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제사를 지내던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큰 변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변화받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옛날 그 어둠의 생활에서 빛의 세상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 우리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행동입니다. 아까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변화받은 후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행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9절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빛은 착한 행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착한 행실은 바른 행동이고 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은 1차적인 모습입니다.
2차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이고 변화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전에는 내 행동의 기준이 내 자신이었고 내 자신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를 받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행동의 기준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한 행동이 여기서 말씀하는 의로움의 행동입니다. 내 이웃을 위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방 2칸짜리 우리가 살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에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딸들은 딸들의 방을 주고 또 장인이는 장인이 혼자 있는 방을 주고 또 우리 부부가 쓰는 방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방 3칸짜리를 이렇게 알아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정말 집을 예전에 제가 그 아파트에 살았다가 나와가지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집을 사는 금액이 매매 금액이 그냥 전세 금액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라고 또 방을 3칸짜리 구한다고 애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싼 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 하죠. 이럴 때에 변화받은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변화는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죠.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막상 순종하려고 하니까 행동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한 푼이라도 더 남기려고 하는 이 지향적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회의를 느끼죠. 회의에 빠집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변화받은 사람이 맞나? 예,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당장에 이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사정을 하니까 이 임금이 그냥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왕궁에서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하고 한 데나리온은 1대 6천입니다. 6천.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 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인데 달란트는 그러니까 6,000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6,000명. 6,000배예요. 6,000배. 데나리온과 달란트는 6,000배예요. 6,000배. 예. 하루 쓸 수 있는 일당을 주고 하루를 쓸 수 있는 사람을 6,000명을 쓸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용서를 안 해주고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말씀하면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를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내 기준에 매여서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8절에서 포기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의 삶입니다. 변화받는 삶 중에서 가장 깊고 무게가 있는 삶의 모습이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변화가 성숙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그러니까 행동의 삶이고요. 또 하나는 내면으로 나타나는 변화, 감사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행동으로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도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숙했기 때문에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감사하고요.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러 나오는 내 모습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감사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옛날에 그 어둠의 시대의 의식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노력을 하지 않든지 말씀을 놓아버리든지 깨어있지 않든지 그러면 이 썬뿌리가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그리고 내 생각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나 시험하여 보라. 예. 빛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을 기로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땅을 갈아엎어도 잡초가 돋아나는 것은 그 흙 속에 잡초의 뿌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악의 쓴뿌리들이 그 열매가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자주 나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빛의 자녀로서의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소망스러운 말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화받고 예수를 믿어도 흉보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변화도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칭찬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불평이 감사로 변하고 흉이 칭찬으로 변화되고 또 험담이 격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받은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